할렐루야.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말씀을 준비한 내용은 축복의 공동체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이웃이 축복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가 축복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소부와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어느 날 거위가 자기 농장으로 들어왔어요. 야, 이거 잘됐다 하고 잡아먹으려고 그 거위를 말뚝에다가 매놨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서 아침에 가보니까 이 거위가 알을 낳네. 근데 이 알이 보니까 황금빛이 나네. 그래서 이게 진짜 황금인가 보니까 진짜 황금. 야, 그래서 이 황금을 팔았습니다. 나면 팔고 그러다 보니까 이 농부가 부자가 됐습니다. 사람이 부자가 됐으면 이만하면 됐다 그래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 않아. 부자가 되면 더 그렇죠. 똑같은 마음이잖아. 여러분들도 더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거위의 배를 가르면 거기에 황금이 더 쏟아질 것 같아가지고 배를 갈랐어요. 배를 갈라서 보니까 거기에는 황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거위와 같이 내장이 쏟아지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화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농부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 농부가 됐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황금 알을 본 것입니다. 진짜 복은 뭐예요?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복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게 이류 쪽으로 생각하는 이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정말 1등의 복, 인류의 복을 받는 것은 뭐냐? 야, 이와 같은 거위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그것을 깨닫는 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진짜 복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삶을 허락해 주시고 호흡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진짜 복이 뭔지를 몰라요.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출세하고 돈 벌고 높은 위치에 오르고 좋은 곳에서 안락하게 사는 것이 그리고 자녀선들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게 복으로 알지만 그건 절대 복이 아니에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었더니만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가정에 평화가 오게 되고 물질의 복이 오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복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복이 아니에요. 그 황금 알을 갖고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눈이 어두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올 때는 떠나게끔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했어요. 이 지구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지구는 우리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몇 개의 지구가 있어도 부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6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다윗은 생각하기에 자기의 복은 뭐밖에 없다고요? 주밖에 없다. 자기의 복은 뭐밖에 없다고요? 자기의 복은 돈밖에 없다고요? 자식밖에 없다고요? 주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73편 28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복이 뭐라고요?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수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복은 하나님이에요.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복을 찾고 복락, 연락을 즐긴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리석음과 불행함과 괴로움을 물리치고 정말 축복의 공동체, 얼마나 귀한 겁니까? 행복하십시오라는 말, 사랑합니다라는 말보다 더 귀한 말이 축복합니다라는 말입니다. 복을 빌 줄 알아야지요. 복이 뭔 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첫째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첫째입니다. 첫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복을 사모하는 이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물론 무난 인사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 요셉은 무엇을 원했냐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두 아들을 데려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오는 축복을 사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한다. 요셉은 이것을 원한 거예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타양살이 하면서 온갖 억울함과 고생을 다 한 가운데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과정에서 결혼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총리 대신 된 것보다도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 것보다도 부귀 영화를 가진 것보다도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뭐냐?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출세하고 지위가 올라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부가 쌓이고 여러분 그거 축복 아닙니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떠날 때는 상실의 아픔이 확 찾아올 때는요 주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게 부귀 영화와 지위와 명예와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로부터 받는 축복을 가장 사모하는 사람. 예봄의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복은 사모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야곱이 축복할 때 하나님 그냥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의 출생을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끄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걸 한글로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영어로 보면요. 그 의미가 더 깊게 있어요. 영어로 말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the God of Abraham. I am the God of Isaac. I am the God of Jacob.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am 과거입니까? 현재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지금도 현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도 현재, 야곱의 하나님도 현재, 지금 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복도 현재, 하나님은 현재,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나오는 그 복이 옛날의 복이 아니라 옛날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지금 너의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그 조상의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신앙의 모든 것을 경륜과 신앙의 경험이 내려오면서 너희들까지 미치는 하나님이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바로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복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복을 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있다고 치자고요. 아무리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부자라 하더라도 3, 4대 못 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 때에서 말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 권력 100년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전수되어 오는 그 신앙과 믿음의 복은요 1000대까지 내린다는 거예요. 몇 년 못 갈 복을 붙잡고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위의 배를 갈라서 황금을 끄집어내겠다고 하는 그 생각하고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현철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유산이 믿음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복,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그 자손들이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돼. 여러분,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돼. 욕자라는 사람들은요, 이 목까지 욕이 꽉 차 있어. 그래서 찌르면 에이 욕 나와. 인색한 사람은요, 인색함을 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복음 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까지 있어. 그러면 찌르면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렇잖아요. 축복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서 축복이 여기까지 꽉 찼어. 여기까지 꽉 찼어. 여러분, 그러면 찌르면 뭐가 나옵니까? 복이 나와. 살아가면서 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짜증과 한숨과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인생은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축복 받는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는 사람에게 향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 창세기 48장 오늘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아니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먼저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야곱의 인생이 험악했거든요. 살아온 인생이. 형에게 쫓기고 삼촌 라반에게 거짓말로 사기당하고, 그리고 살아온 인생이 세겜 사람들에게 쫓기고 전쟁해야 되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험악. 그러다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 12아들이 한마음 됐으면 좋은데 서로 싸우고 시기와 질투로서 인해서 요셉을 팔아버리고,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복된 사람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환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나를 모든 질병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내 좌절과 아픔과 상처에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 이게 복이야.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요, 여러분들이 어저께 비가 내렸어요. 복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가 내릴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재수없게 왜 비가 내려? 근데 약간 마음이 좀 평온한 사람은 뭐냐면, 야, 비가 내리니까 산천 초목도 참 좋아하겠다. 이건 평균이야, 평균. 좀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야, 비가 오니까 산천 초목도 좋아한다. 야, 이런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이 얼마나 복이고,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이고,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인지 그것을 깨달아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기 야곱,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고생하고 지질이 고생하다가 뭐가 좀 됐어. 그럼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나같이 살지 말어. 야, 이렇게 고생하지 말어. 너는 고생하지 마. 신앙과 믿음 생활은 네가 성공하고 돈 있고 네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를 때나 가능한 거야. 그러니 나가서 공부해. 그리고 너 세상에 나가서 적당히 남을 밟을 줄도 알아야 돼. 병신같이 바보같이 살지 말어 하면서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 인생 아닙니까?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 이 환난 싫어, 이 고생 싫어,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게 아니라,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지금도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괴롭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고 간구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전수하고 인도하여 준다는 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험악하게 살아온 인생이 결국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 인생이다. 그걸 고백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자신이 복받은 인생인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야 돼. 나는 복받고 살아. 난 재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지질이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나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자식 새끼라는 게 그렇게 부모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야, 내 인생 정말 잘못됐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고난도 겪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은 축복하는 사람을 보지 축복받는 사람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 그랬어요. 축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에게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십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이삭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손들에게 축복할 때 여러분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손잡아 축복할 때 그 축복을 그 사람이 받는 축복보다도 주는 자의 축복은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것입니다. 사랑만 받기만 바라고 열망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랑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 돼요. 오늘날 범죄가 일어나는데 막 토막 치고 사람 찌르고 잔인하게 사람 죽이는 사람들 가만 보세요. 난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이거예요. 사랑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 자기는 사랑만 받기만 원했다는 사람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니까 자기에게 분노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갚으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도록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당신의 위대함은 다른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데 있는 거고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눈을 떼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축복하는 자가 되고 주는 자가 되는 것을 배울 때 더 높은 방식으로 축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요,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거예요. 축복은 받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주는 거예요. 줘보세요. 축복해보세요. 잘 되기를 바라나이다. 축복하고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해보세요. 그렇게 축복할 때 어느덧 내가 보니까 내가 그런 축복을 받고 살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자가 그 축복권이 있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향하여 복을 주시는 것이고, 야곱의 축복의 기도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거대한 것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셋째입니다. 셋째, 축복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축복은 어디서부터요? 저 아프리카부터요? 지구 끝에서부터요? 가까운 데서부터. 여러분, 가까운 데서 하세요. 여기 야곱이 어디서부터 축복을 해줍니까? 요셉의 자녀부터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창세기 4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여러분, 가까운 데서 축복했는데 그게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이라는 것은요,
나라와 나라는요 그만큼 강대한 겁니다.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민족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작게 자기 아의 손자부터 하나님 이에게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먼저 축복은요 먼데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로 하여금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 내 가정이 나로 하여금 축복을 누리고 내 이웃이 나로 하여금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가정에서 가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세요. 자녀가 없다고요? 그럼 남편에게 축복하세요. 남편이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웃에게 축복을 하세요. 이웃이 없다고요? 친구에게 축복을 하세요. 친구가 없다고요? 무인도에 삽니까? 아니, 관계는 다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축복을 나누어 줄 때요, 여러분 그 축복은 점차 넓어지고 커져서요, 그 축복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지고요,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 영향력이 생겨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하러 가정이 축복의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축복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사는 곳이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복음성가를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된 거예요. 이거 잊지 말고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손이 뻗은 곳마다 그곳에 축복의 말과 축복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